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니까 성경을 계속 참조하시면서 보시고 원어가 몇 가지 나오니까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에 그들 중에 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 합한 자들에게 되겠어요.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통해 죄의 권능을 이기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경건의 능력에 무지하거나 그 권능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자들을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행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며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역사로 인한 변화된 성품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러한 그들 중에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경건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중에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거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20가지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엉터리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자들을 거짓 선자들 또는 거짓 선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앞으로 말세의 고통의 때는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자들이 더 많이 활동하는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가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 및 바른 교훈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얻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의 마지막 서신을 통해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 곧 참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의 특징을 알려주면서 복음을 가까이 하는 참된 주의 백성에게 그들을 경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즉 거짓 선자들 및 거짓 선생의 활동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전하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그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시 거짓 선생들은 주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그 체계가 일반인들이 분석하기가 힘든 체계였습니다. 복음은 매우 명료하고 간단하며 그럼에도 성화를 위해 무한히 깊은 것이지만 영지주의에서 파생되는 모든 거짓 교훈들은 끝없이 복잡하고 종류가 다양해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선생들과 거짓 선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쫓아다니면서 연구한들
그들은 계속 변이되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은 마귀의 작품으로서 엉터리며 조작된 것이지만 그 속임수와 기교는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덫에 걸리면 그들의 가르침에 평생 속을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거짓 선생에게 속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의 성령과 말씀의 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에 사도들은 그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복음의 본질을 취할 수 없는 가짜라는 것을 알려줄 뿐 그들의 가르침을 소개하거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거짓 선생들 및 그들의 졸개들이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참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을 쉽게 알아보도록 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알려준 표시를 기억하고 그 표시로 거짓 선생들과 그 추종자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현상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갑니다. 남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갑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만히 들어가요. 원어로 보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원형은 엔두노라고 하여 계속적으로 몰래 가만히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기로 작정하고 들어가요. 이때 원어가 그려주는 이미지는 과일 벌레가 과일을 썩게 할 때 한 걸음씩 단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어로는 worm into, 벌레가 기어 들어간다 그런 뜻이 worm into라고 합니다. 이 뜻은 상대가 의식하지 않을 때 또는 의심하지 않을 때는 한 걸음씩 들어가요. 간교하게 차곡차곡 한 걸음씩 다가가서 결국 관계를 맺은 후에 경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밥을 사준다든지 시간을 내어 무엇을 좀 같이 하자고 하면서 상대가 바라는 것을 은근히 제시하면서 환심을 사며 다가가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는 장면은 정확하게 엔두노하는 모습입니다. 하와는 다른 동물보다 뱀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사탄은 뱀을 통해 교활하게 하와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고 대화 가운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뱀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엔두노, 즉 간계한 방법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즉 가만히 들어가는 것은 악한 의도를 갖고 간계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역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때 그들의 특징은 동일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라. 가만히 들어온 목적이 나와요. 우리를 자기네들의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자 해요. 베드로 사도 역시 거짓 선자들 및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가만히 접근하여 들어오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교훈과 큰 싸움을 치러했던 사도 유다 역시 마찬가지의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성도에게 단번에 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다면 그들이 가만히 다가와서 무슨 일을 하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그들이 거짓 교훈에 빠지는 자들을 자기 손아귀에 두고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괴휼과 세뇌입니다. 괴휼과 세뇌예요. 괴휼이라는 것은 왜곡된 말을 뜻합니다.
매우 간교하게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함으로 주의 사도들이 가르친 바른 교훈과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미혹하여 누군가가 걸려들면 자기들의 거짓 교훈으로 그들을 세뇌시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즉 생명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거짓된 성경 해석의 틀로 세뇌를 시켜 거짓 사상에 물들게 한 후에 그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궤율에 세뇌된 자들은 교주에게 철저하게 맹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앞으로 마귀는 성경과 관련된 거짓 교훈으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세상 철학과 초등학문 전체를 통합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흉내내어 이 땅에 등장하게 되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며 온 세상은 거짓 교훈에 속아서 적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무튼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 이단 사상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킵니다. 그렇다면 세뇌의 현상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담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확히 들으세요. 교회 잘 다니고 있다가도 이단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장로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세뇌돼 가지고서 이 세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담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세뇌 당하는 자들에게는 신령한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이 없고 더욱 마귀를 닮아갑니다. 마귀를 닮아가고 있는데 몰라요. 세뇌됐기 때문에. 우리는 세뇌된 사람들 모두가 기계적으로 획일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히틀러에게 세뇌되었던 나치들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세뇌가 돼갖고 전 세계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하고 세뇌된 인민공산주의자 및 북한의 백성들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김일성 나타나면 김정은 나타나. 와. 혹시 교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세뇌 집단이에요. 신천지의 이만희에게 세뇌된 집단들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정통이라고 하지만 목사주의에 세뇌된 신자들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온갖 종류의 이단을 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획일적으로 세뇌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인내와 사랑과 착함과 성실함과 겸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공동체적으로 매우 잔인해지고 무자비해집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순식간에 끊어버리고 돈 다 싸들고 어디로 도망쳐버리고 모든 범죄 행각이 안팎으로 진행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한편 간계함 가운데 괴율로 쇠뇌시키는 자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드높이며 헛된 교훈을 전파합니다. 만약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제 자신을 드높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신령한 것을 깨닫고 지금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다 같아지고 있고 내가 예수입니다라고 하면 돌로 쳐 죽이십시오. 가짜 중에 가짜지요. 이 쇠뇌를 시키는 자들은, 가짜 선생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드높이며 헛된 교훈을 전파합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며 나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도 해요. 이는 자기 수하에 있는 추종자들을 절대적으로 조종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전하는 주의 참된 종들은 결코 자기를 드높이거나 자기 자신을 전한 일이 없이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더욱더 자신을 감춥니다. 자신이 드러날까 봐 오히려 염려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이 간교한 거짓 선생들은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거짓말로 눌러서 멸망시킵니다. 이처럼 그들은 괴율과 간계함이라는 마귀적인 지혜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 수하에서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들이 사용하는 것은 테크닉이 테크닉. 사탄의 영감을 받은 테크닉이 엄청나게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깊은 악한 의도를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 속이는 방법이 한없이 간교하여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서 가정도 망치고 인생도 완전히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짓 선생을 향하여 의인이며 예수라고 부르면서 망하고 있는 것이, 심지어 이들 중에는 최면술을 사용하는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최면술은 마귀의 힘을 빌어 얼마든지 상대를 내 수중에 넣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위 유명하다는 신사도 거짓 선생들 중에는 최면술을 사용해서 장풍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군중을 사로잡고 미혹하여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영혼을 자기 수하에 두어 꼼짝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때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보통 성령의 역사라는 이름하에 신비한 현상 및 체험을 갖도록 한 후에 그들을 미혹하여 대중을 쇠뇌시킵니다. 또한 거짓 선생들은 언제나 허풍과 같은 미끼를 던집니다. 이때 미혹의 미끼는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더 쉽게 말하면 자기를 따르면 병든 자가 건강하여지고 형통하게 되고, 어떤 목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뉴욕에 와서는 다들 $1 새 거 하나씩 다 준비하십시오. 예배 때 다 $1 준비했더니 딱 봤더니 이 오늘 $1 낸 사람들은 이제 1년 내에 $10,000씩 벌 겁니다. 기도를 막히셨어요. 다 속아 넘어가요. 유명한 목사예요. 자기를 따르면 내가 기도해주면 건강도 줄 것이며 형통할 것이며 세상 감투와 권력과 대력과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헛된 소망을 가진 자들을 미혹합니다. 또 다른 간교한 교훈은 영적인 우월감에 젖게 만드는 것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비밀을 내가 알려주겠노라고 속이면서 결국 그 상대를 자기 수하에 넣는 것이.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일단 거짓 선생이 던진 미끼를 물면 거짓 선생은 강요와 위협과 공갈의 방법을 사용하여 덫에 걸린 자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꽉 물고 안 놔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겁을 주고 당장 천벌과 저주를 받아 병마에 걸릴 것이며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공갈을 칩니다. 공갈이잖아요. 그 공갈을 딱 보면 저건 가짜구나 그래야 되는데, 공갈을 받으면 그래도 주의 종이 저렇게 위협했는데 맞나 하면서 도망치다가도 다시 돌아가요. 저주당할까 봐. 그런 상태에서 자기에게 걸려준 자들을 조종하고 등쳐먹는 것이 거짓 선생들이. 하지만 바른 교훈은 언제나
인격의 자유로운 선택을 권합니다. 정령 상대를 향한 참사랑 때문에 복음을 권합니다. 따라서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를 하지만 항상 온유함 가운데 상대로 하여금 진리를 선택하도록 간절함을 표현할 뿐입니다. 물론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단 한 번도 사람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바른 교훈을 던져놓으신 후에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셨어요. 즉 주께서도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고와 축복을 뚜렷하게 진실하게 알려주지만 결코 괴휼이나 협박, 공갈, 쇠뇌, 최면술 등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최면술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딱 부흥 목사가 딱 오면 박수부터 연습시켜. 짝짝짝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그런데 좀 이제 한 며칠 지나면 다 완벽한 복종이 딱 만들어지면 왜 담임 목사한테 말들 안 듣는 거야? 저주 받고 싶어? 헌금 내. 아이들 잘 되고 싶지? 건강 얻고 싶지? 헌금 내. 와, 뭐 엄청나지. 내가 보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둘기가 쫙 내려오고 있네. 환상을 보면서 기도해줘. 이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최면술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진리와 거짓이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진실한 말과 청결한 양심으로 전달되고 그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결코 어떤 기교나 관계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 방법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 성령을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들은 성령을 던집니다. 성령 받아라. 정말로 던져요. 파이어. 뭐 미국을 별놈 다 있습니다. 수만 명씩 모여 있어요. 그러나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목적 성취를 위해 항상 거짓된 말과 과장된 말, 그리고 협박과 강요, 공갈, 세뇌, 최면술 등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최면술은 군중심리. 좀 이상한데 저기 보니까 장관이 앉아있네. 장관도 앉아있네. 괜찮겠지. 저기 보니까 뭐 박사들도 앉아있네. 교수들도 있구나. 괜찮나 보다. 군중심리. 즉 여론과 분위기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흥분을 시키는 것이,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것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사탄이 그의 종들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비법들이, 그것이 첫 번째 특징. 가만히. 왜? 세뇌시키려고, 종 삼으려고. 둘째는 복음은 그 대상이 모든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비밀하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 안에 있는 사람들이든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이지만 거짓 선생들의 대상은 표적이 따로 있습니다. 즉 그들의 미혹에 쉽게 걸려들 자들을 미리 선정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거짓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거짓 교훈을 전하기 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부류를 정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대상은 돈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인기와 권력이 있는 자들이어야 하기에 그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속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본문은 그렇게 거짓 선생의 표적, 즉 타겟이 되는 대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어리석은 여자애. 그리고 거짓 선생들은 그들을 유인합니다. 여기서 유인한다는 것은 원어로 분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형은 아이크마로기조입니다. 아이크마로기조. 이 단어는 전쟁 용어인데 계략을 통해서 적군을 이기고 포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계략, 속임수를 통해서요. 즉 그리고 포로를 삼은 후에는 죄수처럼 끌고 오는 것이, 유인하는 것이, 닭들을 유인하는 것이 쉽습니다. 모이를 주면 쫓아와요. 돼지가 말 안 들을 때 돼지 유인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돼지가 좋아하는 것을 앞에다 풀어놓으면 그거 먹느라고 쫓아와요. 유인하는 것이, 속여서. 그래서 유인한 후에는 승리한 군사가 포로된 군사를 자기 멋대로 가지고 놀고 조롱하고 학대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상대를 학대하고 조롱하고 착취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유인되고 나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미 잡힌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출했어요. 유인당했어요. 어디 이상한 조폭 같은 데 끌려갔어요.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단들도 똑같습니다. 한번 걸려들면 나오질 못해요. 즉 거짓 선생은 미끼로 유인할 수 있는 표적을 찾고 있다가 발견하면 유인해요. 유괴한다고 봐도 돼요. 유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늘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닙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표적이 있어요. 저거구나 저거 잡아. 탁 무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무튼 거짓 선생이 볼 때 먹잇감 즉 표적의 대상은 어리석은 여자인데 원어로 구나이 카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잠언에 나오는 게으른 어리석은 경박한 음탕한 음녀 탕녀 계집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리석은 여자들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하여 줍니다. 그들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이를 원어로 보면 앞의 동사는 과거 완료 피동 분사이고 뒤의 동사는 현재 피동 분사입니다. 즉 과거에도 쭉 죄를 지어왔고 현재에도 여러 가지 욕심에 계속 끌리는 상태에 있는 여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를 향한 정절과 지조와 품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리석고 게으르고 천박한 여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모든 여인들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실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욕심과 죄의 다스림을 받아온 여인들이 여러 세상적인 욕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영주주의의 거짓 선생들의 표적이 된 사실을 지금 샘플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물론 이 묘사는 여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러한 성향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러한 게으른 여자, 경박한 여인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의 스타일인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삶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이단 거짓 교사들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입니까? 그들은 상대적으로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많고 귀가 가려워서 이곳저곳 호기심으로 기웃거리는 자들이 딱 걸려요. 또한 남편 및 그를 보호해주는 안전핀이 없는 자들입니다. 평소에 혼자 잘난 척하며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자들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나 악어의 먹잇감이 되는 존재들은 공동체에서 이탈된 존재들인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즉 참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거룩하고 참된 교회 공동체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함께 한다면 마귀와 거짓 선생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련만 잘난 척하며 도도하게 행하다가 공동체에서 벗어나 거짓 선생의 표적이 되어 그들에게 삼켜지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의탁한 적이 없는 자들은, 그런 상태가 아닌 자들은 정확히 마귀와 거짓 선생의 타겟이 되는 것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꼭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되죠. 두 마음,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편 7절을 보면 더 분명한 근거들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 그 표적이 대상이 되는 특징, 항상 배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 항상 배워요. 근데 이 묘사로 볼 때 마귀의 표적이 되는 사람의 특징은 나름대로 뭔가 그들의 양심과 정서를 채울 것을 찾아 헤매는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걸린 자들은, 이 거짓 선생의 표적이 되는 자들은 밥 벌어먹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 잘 안 걸려요. 근데 뭔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을 찾겠다고 공부하는 자들이 걸려요. 즉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죄를 이기고 싶은데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찾아 헤매다가 이단에 걸리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남들과 다르다는 교만한 마음을 채우고 싶은 열성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적 만족을 추구하는 여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그들이 지적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원인은 남에게 없는 지식을 갖고 자랑하고자 함이고, 또한 어떤 새로운 영적인 스릴을 맛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오히려 더하거나 감하지 말고 전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교회는 매 5년마다 새로운 학설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학설은 나는 가짜 복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른 교훈 역시 성경에서 해석하고 알려주는 교훈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모르는 어떠한 복음을 나만 발견했다고 하면 그가 바로 거짓 선생이. 유광수 다락방, 나는 2000년 동안 교회가 발견하지 못한 진리를 발견했는데 임상으로 실험해봤더니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를 멸하는 권능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 주술가들일지 무당들 만나서 해봤더니 뻥 하고 물러가더는 거예요. 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세상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그 천사 동원권, 천사를 동원해서 공격하라. 완전히 그냥 이거 받은 사람들은 당신네 교회 목사들 반쪽 복음뿐, 반 복음뿐이 모른다. 풀 가스펠.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아는 자. 2000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 칼빈도 자기 밑에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가짜들이. 따라서 그들은 거짓 선생에게 미혹되어 그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결국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진리의 지식은 구원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알려주는 지식인데, 그러한 참된 복음을 접할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거짓 선생들 및 그들의 추종자들은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기에 거듭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읽고 공부한다면 이는 지적 만족을 위한 것이고 자기들의 교만한 죄성을 더하려는 신비체험을 위한 것이지 결코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성령으로 훈련되거나 성령의 역사로 인한 영적인 예민함과 분별력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 즉 생명과 사랑과 거룩함과 겸손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복잡한 것들을 배우지만, 그래서 뭔가 체험하는 것 같고 영적인 스릴을 맛보지만 그들은 더욱 표독해지고 교만해지고 거칠어지고 무자비하여질 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의 역사하는 무관한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셋째 특징은,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들 거짓 선생들은 얀네와 얌브레 같다고 알려줍니다. 얀네와 얌브레는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8절은 모세를 대적하면 곧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명령이 구약의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를 대적했다는 것은 모세가 받은 진리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 거짓 선생들인 얀네와 얌브레는 결국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기에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부패하다는 뜻은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해 마음이 파괴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강팍하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동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존경심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런데 얀네와 얌브레가 그러했어요. 또한 버림받았다는 원어는 아도키모스인데 시험에 불합격한 자들, 그래서 가치가 없고 버림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그릇된 자들로 드러난 자들이, 특히 선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전혀 합당하지 못하고 믿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가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항상 다음에 해줄게 근데 하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다면 얀네와 얌브레가 누굽니까? 성경에는 이곳에 왜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외경 및 기독교 초기 문헌에 그들 이름은 자주 등장합니다. 일단 바울의 글을 통해 분명한 것은 그들은 모세와 싸웠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 모세가 주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킬 때 모세를 대항한 자들이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들은 애굽왕 바로에게 고용된 자들이었는데 세상의 마술사들 또는 요술사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론을 시켜 아론의 지팡이를 애굽왕 바로 앞에 던지게 합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러자 애굽왕 바로는 요술사들을 불러 요술을 행하게 합니다. 이에 그들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뱀이 됩니다.
이때 그 애굽 요술사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어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초월하는 마술을 실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여기까지만 있으면 이 바로가 큰일 났네 하면서 혹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강팍하여 부패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마귀의 힘을 얻어 사용하는 얀네와 얀불의 역사가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더욱 힘써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이. 그러나 드디어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니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자기네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죠. 즉 그들이 나타냈던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셈이. 이렇게 얀네와 얀브레는 세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모세를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독종 재앙 때는 애굽의 요술사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그들은 온 세상 앞에서 망신과 비참과 패배를 안게 됐어요. 물론 당연히 바로에게서 쫓겨났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백성에게 붙어 악종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나오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비참케 하시사 그들의 허망한 속임수와 악한 의도를 드러내시던 것입니다. 이처럼 얀네와 얀브레는 애굽 왕 바로 및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하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 왕 바로에게 진리를 전달한 반면 얀네와 얀브레는 마귀로부터 능력을 얻어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모세를 대적하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대적하게 한 것이. 한마디로 거짓 선생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주의 택한 종들을 대적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 이는 그들 마음 중심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없고 다만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역을 흉내내어 자기들의 세력, 재력, 인기, 권력 등을 쌓기 위해 자기들의 먹잇감을 착취하고 이용해 먹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가짐은 결단코 십자가의 사랑과 겸손과 거룩함이 없고 내 방식, 내 이름, 내 영광의 모든 목적이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얀네와 얀보레 같은 거짓 종들과 선생들을 경계하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깨달음을 늘 경계하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흔드는 자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들, 바울의 가르침에 시비를 거는 자들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 바른 교훈, 그리고 성경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깊어져야 할 것이, 또한 모든 진리는 예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사역의 의미를 철저하게 숙지하고, 특히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칭의와 거룩함에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쏟아야 할 것이, 마지막으로 9절을 보면 그들의 어리석음과 모순과 제약이 다 결국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영원히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그들의 모순과 어리석음을 미리 드러낼 것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음을 죄와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우주의 그 어떤 인격체도 죄로 인해 반드시 스스로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힘을 믿기 바랍니다. 거짓은 겉으로는 잠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 길지 못합니다. 마치 짙은 안개처럼 잠깐 사람들의 길을 막을 수 있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어느새 진리의 태양빛 앞에서 존재조차 보이지 않고 사라질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태양과 같은 것이, 저들은 어둠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이 무한히 담겨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경건한 능력을 통한 삶과 성품과 고백을 통해 드러내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팡 해서 뭘 쓰러뜨리는 게 아니고 의의 능력입니다. 즉 거룩의 능력이며 경건의 능력이, 그러한 능력이 거짓 복음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단에게는 결단코 그리스도를 향해 닮아가는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경건의 능력은 거짓 선생들에게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권능인 것이, 그러므로 3장 5절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가르침 또는 그러한 교사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는 것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어쩌면 더 간교한 가짜가 숨겨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모양은 어마어마한데 뭐 치장도 하고 뭐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뭐 이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다 했는데 뒤에 가서는 죄나 짓고 앉아있고 돈이나 세고 앉아있고 거짓말이나 잘하고 자기만 아는 세계죠. 음란하고 경건의 능력 모르는 자들, 가짜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무한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바로 다름 아닌 복음의 능력에 의해, 즉 부활 승천하신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을 누리며 행하며 사는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과 성품과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 예수님은 거짓 교사들과 선자들은 의를 행할 생명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근데 그것이 없다는 말씀이, 주여 주여 불러도 그들은 그런 생명이 없고 능력이기에 가짜들이란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예수께서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로 귀신도 내쫓고 뭐 권능도 나타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너희들에게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짜라는 것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복음의 권능 없이는
생명 없이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이 없다면 모든 종교적인 것들, 많은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날지도 가짜 된 것이다. 이에 유다 사도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으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기독교 내에서 죄가 끝까지 가다 보니까 더러운 성적인 죄들이 끝까지 가다 보면 반드시 어디에 부딪히냐면 동성애에 부딪힙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자들은 종교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운동하고 뭐 여론을 붙들고 막 그래서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이 사람들 뭐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까 다 해서. 그러나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 동성애, 짐승과의 수간,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떠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잠깐이라도 이러한 거짓 선생에 속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간곡하게 유언처럼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서적 많이 읽으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지 않고 신앙서적을 읽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로 곧바로 바뀌어요. 성경을 직접 읽으시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배운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르고 엉뚱한 지식만 말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판단이 심해지고 나중에 보면 이 서술만 펄해가지고 막 자기만 옳고 자기만 세계 최고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재미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분은 곧 이단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단들은 얼마든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상을 위해서 환상 보느라고 교회 다니십니까? 돈 많이 벌려고 교회 다니십니까? 인기 얻으려고 쇼 때문에 이벤트 때문에 교회 다니시나요? 그렇다면 죄를 이기는 것과 관련이 없는 이러한 모든 것은 이단들이 전문가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거짓 선생의 표적이 되어 곧바로 덫에 걸린 후 멸망 외에는 아무런 다른 결과가 없을 것이.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즉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거룩함을 구하십니까? 경건의 능력을 구합니까? 겸손과 청결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과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주여 주의 거룩한 생명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것이 가장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다 거짓을 말하고 다 더러워지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마음이 깨끗하길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보험입니까? 보험 드는 겁니까? 나는 그때 예수님 영접했어. 보험 들었어. I'm born again Christian. 그의 믿음은 확증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나타나자면 그런 죽은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차고 넘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무한한 죄사함과 함께 죄의 권능에서, the power of sin, 죄의 권능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마음과 삶을 유지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거짓 선생 및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보호와 능력과 생명과 빛과 진리 가운데 행하는 풍성한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간절히 증거하였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말씀은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갈 것입니다.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찾아온 이 복된 발걸음에 하나님의 이 귀한 분별의 음성이 들리며 그 마음판에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속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에 항상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